안녕하세요. 6월 27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장마 중에 있지만 이 기간에도 계속 과일과 곡식이 자라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코로나 중에 태어난 저희 쌍둥이 이든이와 이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에 참 신비감을 느낍니다. 오늘도 아이들 병원 예약이 있어서 데리고 가는데요. 어디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25주 만에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저것 추적 관찰하며 정기적으로 하는 검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곳저곳 잘 회복되어서 졸업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오늘도 좋은 소식 듣고 또 재활학과, 안과, 소아청소년과도 차츰 다 졸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연약할 때나 강건할 때나 모든 날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어제 암몬은 자신을 종주국으로 섬기던 아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했지만 요압이 이끄는 소수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하고 암몬은 전쟁도 하지 못한 채로 도망가 버렸죠. 그 후에 아람의 하닷 에셀 왕은 아람 군대가 진 것을 보복하기 위해 대규모로 군대를 모아 다윗과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 결과 아람의 도시들 모두가 다윗에게 패배하고 다윗을 섬기는 봉신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변의 수많은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며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은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이고요. 3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불화살이나 또 병거들이 어려움을 겪기에 보통은 나라 간의 전쟁을 쉬고요. 이제 3월이 되면 각 나라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전할 때가 되면 각 나라의 왕이 앞장서서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출전하면서 사기를 돋굽니다. 그때가 바로 1절 처음에 나오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병사들 다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머물면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저녁에 일어났다고 하는 건 이건 전쟁 중에도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의 상실한 영적 긴장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낮잠을 잤으니 저녁 때 일어나서 체력이 남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관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게 했죠. 다윗에게 치명적인 단점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악과 같은 죄에 눈이 매우 밝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에게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헤브론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까지 아들만 6이었는데요. 여기에 다윗은 자신의 넘치는 탐욕을 범죄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데요. 이 밧세바의 아버지였던 엘리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용사 37명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개국 공신일 뿐 아니라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한 장군들이었어요. 게다가 우리아는 야훼는 빛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두 부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데려와 동침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한 것을 보고 다윗을 유혹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 다윗이 주도하여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밧세바는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례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 관계를 가진 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없었던 일로 덮고자 했지만 5절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하였다고 밝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하는 시점이 언제쯤이었을까요? 아무리 빨라도 간음한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고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자신의 죄, 즉 10계명의 제7계명을 어기고 있던 것을 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머리를 굴려서 자신이 밧세바를 임신시킨 이 죄를 덮기 위해 한 가지 묘책을 궁리합니다. 그것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관계를 맺게 하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이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는데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도착하자 다윗은 오히려 요압의 안부와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건데요.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온 우리아에게 다시 요압의 소식을 묻다니요. 이것도 이상한데요. 8절에 보면 우리아에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의 성기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집에 가서 너희 아내와 관계를 맺으라고 부부관계까지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니까 왕의 음식물이 다 뒤따라갑니다. 엄청난 포상까지 막 내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자, 이제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이에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전쟁터에 언약궤, 즉 하나님 계시고 온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 다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당신 빼고 모두가 전쟁터에 있다. 이걸 돌려서 비판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2절이에요. 오늘도 여기 있으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면서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때에도 부하들과 자고 그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자신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고 또 진정한 충신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죠. 그리고 14절 아침이 되자마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네받은 요압. 아마도 이 요압은 전쟁터에서 이 편지를 받고 다윗에 관해 엄청나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충성스러운 부하였거든요. 그러나 요압은 우리아를 정말로 죽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때 우리아의 장인이었던 엘리암도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절 다윗은 오히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킨다고 하면서 자신의 용사들이 죽은 것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절 그 장례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죠.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윗이 안목의 정욕으로 죄가 시작됐고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제10계명을 어겼으며 권력을 통해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하지 말라 하는 제7계명을 어겼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까지 범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죄를 짓고 죄가 또 커져서 죄를 낳았습니다. 동침하고 한 달,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도 그렇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다윗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다윗은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미망인 밧세바를 후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이미지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존경을 받았겠죠. 또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다윗 왕이 내 처자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충성심을 갖게 하고 싶었겠고, 그리고 결혼 이후에 합법적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모두를 속이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져 사망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성공과 권력이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 것은 아닐까요? 회개하지 않았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또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과 탐욕, 마음으로 짓는 죄가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저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할 때에도 잘 훈련되어서 이후에 권력과 돈이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섬기고 나누는 종 되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멈추어 회개하며 돌이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종들을 잃고 동역자들 모두 떠나가도 그저 변명하고 속이며 넘어가고자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